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사방에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 가정에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무당을 섬겼습니다. 참 희한하죠. 처녀인데 어떻게 무당을 쫓아다녔는지.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무당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출산하고 나서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슬에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도 쫓아다니고 용하다는 무당들도 쫓아다녔지만 전혀 병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골인데 누군가가 이 어머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아주 용한 신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라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목회자로서요, 불교를 섬기던 자들이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 중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열심이 그 기독교 신앙에서 똑같이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어머님도 그렇게 열심을 냈죠. 하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때마다 아마 다 참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달 만에 그 병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님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다 교회에 출석하고 그 친정 어머니도 모든 가족들도 다 전도하여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님이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목회자가 되고 지금 자사손손 제가 보니까 엄청난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고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였죠. 이게 보통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여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따로 이렇게 나병 환자들 촌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더 했겠지요. 가족들과도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몰골을 보시니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코도 귀도 문드러지고 인간의 형체로서는 정말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패배한 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국가의 왕에게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아주 절대 복종하는 그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든 자화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 안양시의 시장 정도급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는 종교가 정치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권력이나 명예는 회당장이 지금의 시장보다도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근데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권력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궁휼하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살아가는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궁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능력도 나의 모든 지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유일한 삶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꿇어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꿇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에서부터 100가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깨어짐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름길인 것 같지요? 인생의 황금길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엎드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뜨리고 엎드려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간구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기도의 종류입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반적인 기도죠.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고, 중보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또한 병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던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더 기다려라 라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절함이 동원되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뭐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뭐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문제를 이렇게 부탁해도 제가 보기에도 간절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중첩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한 고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으면 재판을 반대로 내릴 정도로 죄 있는 자가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자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만나줄 리가 없지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을 거부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재판장이 나를 만나주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텐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이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유일하게 자신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사람들이 밀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막 그 여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여인으로 인하여 두려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가 올 때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정말 이 과부처럼 마지막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올 때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기도원이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막 교회 기도원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신정 구정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불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도원이 매물로 나오고 막 기도원이 다 팔려나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가 금요기도에 없는, 밤에 금요기도에 없는, 금요철야기도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그렇고요. 우리 아침 기도로 바꿨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세미나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내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다시 기도의 부흥의 불길을 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침 기도에 여러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 목사님들이 더 오셔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기도원 가는 것보다 너무 좋아서 지금 목사님들 오시겠다라고 난리입니다. 그 좋은 만찬의 자리에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루 제가 저렇게 아침에서 이제 아침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침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올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불평불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해라. 야,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서 안 나오는 거지. 너 성도들 다 그냥 문제가 많아봐. 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문제가 없고 편안하니까 성도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러 열심을 내지 않는 그래도 그 마음의 위안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위안을 삼긴 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4장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셔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나의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려주시고 집에서 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축합니다. 막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지체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보거나 목사님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믿음에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요. 내가 하는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어요. 이런 목사님을 제가 수없이 만났습니다. 이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는 착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고 내가 또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성가대에서 30년 동안 봉사하던 분이셨어요. 저에게 상담한 이유인즉 도저히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치 이야기를 하고 매일 헌금 이야기를 하고 또 매일 성경 외적인 이야기가 훨씬 많아서 도저히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자문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의 행동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옮기시는 것이 그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집사님을 봐서도 그렇고 훨씬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한참 상담을 하고 나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교회는 못 떠날 것 같아요. 아 왜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데 영적인 양식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유 30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다녀서 그 성가대 사람들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제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요. 그럼 제가 예배 시간에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리셨습니다. 왜 나에게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과연 믿음인가? 본인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가대를 서기 때문에 30년 동안 성가대를 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자신은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음에서 바로 서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아무리 사소한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웃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탄식을 통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이 몇 가지만 우리가 진단해 봐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한순간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대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은 거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지 핑계만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얻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 사랑하는 후배가 얼마 전에 봤는데 2년 전에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건강했는데 암에서 회복되어졌다고 기뻐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오늘 새벽에 소천했다라고 하는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내가 이야기했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믿음을 지켰으니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생을 마감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 인생이야말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산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자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성전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세 번째로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한 일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헌신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무슨 선물을 드렸습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치심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 있죠. 로마 시대 노예들 보면 이 쇳덩이를 달궈요. 그리고 달궈진 이 쇳덩이를 가지고 그 노예의 몸에 표식을 합니다. 이 표식을 통해서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국이 나겠죠.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게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들어갈 때 구별되지 아니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성소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회막을 찢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가서 너희가 병고침 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 구설수에 또 오르게 되고 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 강력해질 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자신의 병 고침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들이 3명 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고 자연 전도고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걸 믿고 지옥에 있는 걸 믿으면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에게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가 시원찮게 믿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볼 수가 있어요? 지옥 가는데.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빨리 여러분 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받은 만큼 복음의 은혜와 능력만큼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제 딸이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또한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나 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도 내가 겪어왔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겠구나.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크고 작든 간에 제 자녀들도 분명 제가 겪었던 그 고난의 길을, 문제를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쯤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한,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로 남겨져 있는 한, 이 아이들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뒤에서 뒷배가 되어줘야 되겠다. 가림막이 되어줘야 되겠다.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로서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도 하고 제 나름대로 수고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자신을, 저를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짓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최고의 선물을 베푸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도 매일 삶 가운데 만나심으로 슬픔과 탄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내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내 욕심을 깨뜨리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 깨뜨려 엎드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지전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